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4번째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을 분별하고 물리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젊은 선지자가 등장하고 나이든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든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같은 동료이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노라 거짓말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분별하지 못해서 그가 멸망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그렇게 정말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 젊은 선지자가 왕에게까지 가서 목숨을 걸고 전파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를 내가 너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물 한 모금도 먹지 아니하고 당신이 주는 어떤 음식도 나는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가 왔던 길 반대편으로 돌아서 집으로 새로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집으로 직행을 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갔더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그리고 어떤 그 모든 사명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나무 그늘 밑에서 쉬는 통에 긴장을 풀고 쉬는 통에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와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냐? 예, 내가 지금 배달에 가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하고 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집에 가자.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음식도 먹지 말고 누가 초청하든지 들어가지 말고 곧바로 다른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냐?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너를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음식을 주고 그리고 물도 같이 마시고 그리고 쉬었다가 내가 당신을 나귀에 태워서 보내겠노라. 거기에 선지자라는 말에, 그리고 또 배도 고프잖아요. 그리고 또 그가 모든 사명을 마치고 긴장이 풀어진 그런 상태, 마귀가 와가지고 그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든 선지자를 따라갔다가 그만 거기에서 그가 사명을 마치지 못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로구나, 바로 우리 도중인들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미혹을 분별하고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혹이로구나. 지금 이 나이든 선지자가 나에게 와서 미혹을 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자리에서 버떡 일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겠노라. 그리고 그냥 도망치듯이 떠나버리면 될 텐데 미혹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칭찬을 한다든지 또는 나를 멸시한다든지 나에게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미혹을 분별할 수 있는, 미혹이 분별이 되어지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갖고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갖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람들 앞에서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미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더러운 귀신아! 사람에게서 떠날지어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잠잠하라! 하고 마귀 사탄을 물리칩니다.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는 게 우리의 분별력입니다. 말씀에서 이탈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말씀을 붙잡겠노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이 나는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진리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이탈할 수 없노라. 여러분,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사탄의 시험이 오더라도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붙어 잡으면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로운 그러한 선악과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가서 따먹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우리는 깨트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이것이 가장 분별력이고 또 분별력으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미혹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물리쳐야 돼요. 동조하면 안 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마귀 사탄의 역사로구나. 이게 바로 나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귀로구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별하시고 이건 마귀라는 걸 아시고 잠잠하라! 더러운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리치시고 승리해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물리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단호히 잘라버리고 단호히 물리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미혹이 왔을 때 분별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사명자여, 우리 사명자 아닙니까? 우리 두 중인 사명자요, 선지자들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요, 말씀을 끝까지 순종으로 이루자.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끝까지 1260일 땅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가 돼야 돼요. 끝까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는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순종으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가 되지 아니하면 실패자입니다. 낙오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나오는 젊은 선지자가 왕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왕이 그에게 상급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포상하겠다. 왜요? 그의 마른 손을 고쳐줬으니까. 그래서 그를 영접해가지고 아주 그냥 극진하게 대접을 해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걸 거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봐도 정직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가 거기서는 승리를 했어요. 그럼 끝까지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우리가 이룰 때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도중에 타락했을 때 그는 사자밥이 되고 끝장이 나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정말 끝까지가 되지 않으면 차라리 시작 안 하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할렐루야, 끝까지 순종으로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타협과 타락은 가까운 선배 또는 동료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우리에게 배반을 하고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요, 타협과 타락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나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그를 타협하게 하고 타락으로 인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배였고, 그리고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읍시다. 하나님의 그 경륜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먹은 말씀을 이루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협과 타락은 가까운 선배 또는 동료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도중에 쉬지 말고 끝까지 긴장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 쉬는 통에 이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 이 사람도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럼 나와 같은 선지자네. 그래서 마음을 놓고 긴장을 풀므로 말미암아 그가 멸망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도중에 쉬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긴장이 풀어지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사명 이룰 때까지,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긴장하고 또 긴장하고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왜 나무 밑에서 쉬는 통에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끝까지 달려가는, 끝까지, 여러분, 힘들어도 넘어져도, 그리고 우리가 아파도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사명 하나만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이 끈기와 그리고 긴장을 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도중에 쉬지 말고 끝까지 긴장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젊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한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달에서 손을 펴서 저를 잡으려고 하더니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달에서 쏟아지는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제일 먼저 때라는 말이 나와요. 이 때가 뭡니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내가 여기다가 신상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갖다 두고 이제 이스라엘 10지파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이제는 예배를 드려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레위 제사장이 누가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원하는 사람 손들어. 그래가지고 아무나 그냥 그렇게 모집해가지고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도 있고 그다음에 초막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이러한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기들을 다 폐해버리고 새로 그냥 자기가 멋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우상에게 향을 올려서 금송아지를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러한 장면에 지금 드디어 유다로부터 온 이 젊은 선지자가 왕 앞에서 지금 예언을 합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요시아가요 유다 16대 왕입니다. 8살에 왕이 돼가지고 근데 이 아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어머니의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성전을 중축하다가 거기서 헌금함을 발견하게 돼요. 헌금함을 발견했는데 그 헌금함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율법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율법책을 읽어봐라. 그런데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이 아이가 옷을 찢으면서 그냥 막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가 우상숭배를 한다. 하나님을 떠냈나이다. 그 율법에 기록된 것으로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지금 우상에 빠져 있었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가 만연해 있는 것을 보면서 요시아 왕이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개혁운동이 다윗이 일으켰던 개혁운동보다 더 열심으로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개혁운동이 유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요시아가 유다 지방의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 너의 모든 뼈들을 다 부살릴 것이고 제단을 다 헐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요시아가 유대 군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황금송아지도 다 불태워버리고 여로보암의 무덤에서 그의 뼈를 끌어다가 완전히 다 여기에 말씀 그대로 그 요시아 왕이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무섭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딱 이름까지도 정했어요.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그 산당 위에서 같이 집어넣고 불을 질러갖고 다 그렇게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그 뼈를 살아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냐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그 예언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자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제 드디어 요시아라고 하는 유다의 16대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너를 불사르게 하고 모든 제단을 다 헐고 제사장까지 다 멸하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면서 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이 확실하게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조로 본보기로 지금 보여줄
거다. 근데 그 본보기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엎어지고 재단이 다 무너지고 하는 그날에 일어날 일을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신 예조라. 지금 보여지는 본보기라는 거죠.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고 손을 폈는데 이것이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해. 그대로 그냥 그러면서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저를 잡으라 하더니 저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것이 말라갖고 거두지 못해요. 구부리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제발 나를 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지금 여로보암이 손이 이렇게 굳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가 그냥 자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내가 모든 절기를 폐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낳기만을 기도했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이 회개를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회개했습니까? 그냥 손 낳기만을 기도했는데 그 손 낳는 것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왕이 주는 예물은요 진짜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황금으로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예물과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자기의 병을 고쳐줬으니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왕이 가지신 나라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는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자, 왕이 내가 너에게 나의 병을 고쳐줬으니까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당신이 나라 반을 내게 준다 하더라도 나는 안 갑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까? 그 왕이 주는 예물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물도 안 마시고 떡도 안 먹고 내가 당신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내가 왔던 길 반대편으로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는 복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예언하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예언을 하나님께 말씀 받은 것 그대로 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끝까지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우리가 지금까지 두중의 사역으로 달려왔습니다. 정말 힘있게 땀 흘려가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끝까지 이렇게 60여 년을 달려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입니다. 1260일 땅 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 모든 거는요 허공을 치는 무미 건조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였음이라.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사람이 빨리 그냥 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허기진 배를 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사탄이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 풀면 안 돼요. 아멘. 왕 앞에서 거부하고,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재단이 쏟아지고 재가 엎으러지고, 그리고 그의 마른 손을 고쳐준 거 정말 귀하죠. 선물을 주겠다고 그러는데도 그걸 거부했습니다. 정말 그가 빨리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상수리 나무의 아래 앉아 있는 것 때문에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260일 끝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물 공세도 하겠다. 여기서 그냥 쉬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을 주신다, 안식을 준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는 끝까지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완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않냐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로라. 자, 여기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있는 그대로 전했고 있는 그대로 지금까지 순종하고 왔어요. 그러면 끝까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끝까지 이 말씀대로 먹지도 말아야 되고 떡도 물도 마시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초청에도 가지 말고 새로운 길로 가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100%가 돼야 돼요. 100%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1%를 집어넣습니다. 그 1%가 문제였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느티나무 아래에서 지금 쉬고 있다가 덜커덕 이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세요 하고 격려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마귀 짓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살아야지 사람의 말을 듣다가 선배의 말을 듣다가 동료의 말을 듣다가 그냥 이렇게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이 많은 지금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자, 여기서 보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게 문제예요. 이 사람이 나도 그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사탄은 물러가라.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추앙하거나 높이거나 나 선지자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내가 선지자라고 해서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를 피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나도 선지자라. 이럴 때 알아봐야지. 나 주의 종이야. 이럴 때 알아봐야지.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젊은 선지자를 유혹하는데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마음을 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셨음이로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여기서 보면 천사가 진짜 나타나서 말씀을 줬습니까? 안 줬죠? 이 사람은 나도 선지자야.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켜 세우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었는데 너를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속인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요 아닌 것 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이 있죠. 그거는 자기 자신을 나도 선지자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사탄을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더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지. 다른 사람이 들은 거, 다른 사람이 천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면 자, 이 젊은 이 선지자가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는 누구의 음식도 물도 초청도 응하지 말고 갔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지금 왕에게도 목숨 걸고 가서 외쳤어요. 그리고 재도 쏟아지고 그리고 향불도 쏟아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손을 뻗친 것도
고쳐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그 모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자기에게 준 말씀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늙은이가 하나 나타나더니 나 선지자야. 천사의 말을 내가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집에 초대하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 말라는 말과 여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초청했다는 말, 두 가지 가운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이 말씀이 100% 맞죠. 지금까지 틀린 게 없잖아요. 왕에게도 일어났고, 그리고 손도 마른 것도 낫게 하고, 재도 쏟아지고, 향도 쏟아지고, 재물도 다 엎드려지고, 지금 모든 것 다 이루어졌잖아, 지금까지. 그리고 왕이 또 와서 먹으라고 그러는데도 노! 하고 안 갔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가면은 그게 승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깽뚱한 사람 하나가 나타나더니 나 선지자야. 그리고 천사가 내게 말했는데 너를 우리 집에 모셔다가 물도 주고 떡도 주고 그리고 나와 같이 식사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분별이 되잖아요. 뭐가 맞는지. 왜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틀림이 없이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암만 우리 집에 들어와라, 음식을 주겠다, 그리고 선물을 주겠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우리를 공대해 주겠다 하더라도 사탄은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초지일관, 우리가 받은 말씀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말씀만을 믿고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중에 우리가 작은 책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외에 우리가 두중인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유튜브를 보는 거야. 뭐 누구의 설교, 뭐 계시록을 전했던 어떤 사람의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에게도 퍼날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역자님들에게도 퍼날르더라고요. 그 퍼날르면서 자기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처음 먹은 말씀 외에 자기를 세워주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말씀 외에 다른 것들 부수적인 거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 많아요. 거기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를 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퍼날른 사람 다 떨어지더만. 남은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처음 먹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돼요. 아멘. 우리는 암만 좋은 말씀, 암만 뭐 천사의 말, 암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주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멘. 처음 받은 말씀, 처음 먹은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머니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면서 먹었던 것처럼 더 맛있는 거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이 젊은 선지자처럼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일편단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그 말씀만을 다시 예언하고 증거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도 아니고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주님께서 두중인으로 작은 책을 먹게 하신 그 말씀을 붙어잡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먹지 말고 들어가지 말고 어떤 사람이 초청해도 가지 말라고 왕의 그 권유까지도 노하고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야. 나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사람이야. 거짓말이죠. 천사가 내게 말했어. 그리고 당신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먹으라고 그랬어. 왜 이 말에 따라가냐고. 왜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가냐고.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은 것이 그것이 순수한 하나님의 인도였고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변화시켰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지. 아멘. 왜 도중에 이 사람의 말을 듣냐고. 왜 사람의 말, 그 말이 뭐라고 그럴까, 속였다고 그러잖아요. 들은 거 아니래잖아요. 천사 말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래잖아요. 근데 왜 그 말에 끌려가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분별하고 나서 정말 우리가 마귀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끝까지 우리는 우리가 받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만을 붙어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미혹을 했고 타협하게 했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거 보세요. 왕이 그렇게 공개하겠다고 할 때는 노! 하고 떠나온 사람이 마음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을 때부터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다 했구나. 우리는요, 말씀을 끝까지 이루기 전까지는 다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긴장을 풀면 안 돼요. 그런데 낙이 타고 온 사람이 헐레벌떡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집에 초청했다. 나와 함께 먹으라고 그런다. 떡도 먹어야 된다. 그전에도 시장하고 그전에도 목말랐는데 잘 됐다.
바로 이것이 유혹이었고 이것이 바로 미혹이었고 이것이 바로 분별할 수 없었던 처참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젊은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그래요. 왜 늙은이는 거짓말을 하지? 마귀는요, 아무 사람 동료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고 죽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지금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만 그 말을, 사탄의 말인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홀라당 쫓아가게 되는,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주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음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미혹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미혹을 분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교권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권 권세, 나도 선지자다 하면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 이러한 교권 권세,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WCC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모든 교회가 지금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노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짐승표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교권 권세로 밀어붙일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NO! 자리에서 일어나고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암만 교회가 크고 암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암만 그 교세가 크다 하더라도 말씀이 아니면요, 우리는 단호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거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권 세력의 좌파가 된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교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작용화된 교회에 앉아가지고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중국의 신여로 끌려가고 북한의 조종을 받는 그러한 좌파 세력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남발하는 교회에 우리가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권 세력, 내가 선지자다, 내가 선배다, 내가 나이가 많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람을 택했지? 왜 유다에서 저 젊은 사람을 오게 했지? 나는 지금까지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지? 여러분, 이게 시기 질투로 이렇게 그가 동료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료의 이 유혹을 뿌리치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의 말을 따르면 안 돼요. 내가 보았다, 들었다, 성령님의 역사다, 그리고 우리가 천사의 말을 들었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그러면 당신이나 따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내게 부르시고 내게 주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만을 전할 거야. 여러분, 단호하게 다른 사람이 뭐 보았다 들었다, 뭐 다른 사람이 뭐 신비롭다 어쩌다 저쩌다, 그래, 당신은 그렇게 살아.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아멘. 나는 말씀을 붙잡을 거야. 나는 말씀을 이룰 거야. 우리가 처음 받은 말씀, 이 말씀에 시험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 따랐다가는요, 꼭 요 모양 요 꼴 난다고 여러분 꼭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쉬지 말아야 돼요. 왜 느티나무 아래에 쉬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긴장을 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끝까지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끝까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먹고 마시는 거, 이것으로 사람을 유혹하잖아요. 떡도 배고프니까 먹고 싶고 목이 가르니까 또 물도 먹고 싶은데 잘 됐다. 그리고 이 먹고 마시는 걸로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작은 유혹입니다. 작은 유혹이 쉬었다 가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여러분, 작은 것에서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것이 얼마나 우리를 크게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끝까지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에 동료를 의지했습니다. 나도 선지자다. 나도 말씀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동료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까지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가 아니면 우리도 실패자가 된다는 것을 꼭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회개가 없었습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그래갖고 따라가가지고 음식도 먹었어요? 물도 마셨어요? 그랬으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가지고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느냐? 너가 어찌하여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지 않았느냐? 지금 이 늙은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먹다 말고 탁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고 사람으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유혹했는데 내가 그만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일까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회개 안 해. 회개 안 해. 그리고는 지금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여기 보니까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웠다.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나귀에게 안장을 딱 지우고 그리고 보내요. 회개 안 하고 선물 공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귀는요 되게 비싼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동차 한 대 선물 받고 가는 거야. 이 사람이 회개를 했어야 될 거 아니요? 아니 지금까지 잘해왔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 그건 왜 줬을까요? 회개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지. 그런데 이 사람은 회개 안 하고 넙죽 잘 먹고 그리고 잘 마시고 그리고 또 넙죽 나귀까지 자동차까지 선물 받아가지고 쌩 하고 달리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자에게 그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나귀를 해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만 딱 죽여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물론 불순종한 것도 큰 죄악이지만 더 큰 죄악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을 받고 그렇게 신나가지고 달리다가 그만 거기에서 즉사하게 되어짐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귀와 그 다음에 안장을 받았다. 이거 엄청난 선물 공세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보면서 정말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분별을 제대로 하고 사탄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도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순종으로 이루고 타협이나 이 타락을 가까운 선배나 동료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물리치면서 그리고 도중에 쉬지 말고 긴장을 풀지 말고 끝까지 우리 사명 완수하여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적용하고 긴장을 풀지 말고 끝까지 이루지 아니하면 우리도 요 모양 요 꼴이 나는구나.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사명자에게 주신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사명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날까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먹은 말씀만을 이루고 증거하고 외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